한 주간의 말씀의 선포는 감사의 표현을 기뻐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 감사의 은혜가 아멘으로 잘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아멘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실 때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들은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베다니 문둥병자에게 가 있었던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던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또 그 표현이라는 것은 깨달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윗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그 기쁨을 어떻게 이기지 못하여 그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은 서로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더 크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것은 예물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 더 크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드리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는 찬양, 또 기도, 결단하는 기도, 그리고 뭐예요? 아멘 하는 거,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듣는 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이유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를 정확히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는 자. 또 주의 종이 이러한 일이 있는데 혹시 기쁨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과일 몇 상자든 떡을 뭐 준다든가 빵을 섬긴다든가 뭐 이런 것을 했을 때도 그 마음에 그 말이 듣기 싫고 귀찮아서 안 하면 또 이런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에게 기회가 왔군요 라고 하며 드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는 사레다 가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레다 가부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이 감사에 대한 은혜를 줄 때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있어가 아닙니다. 이걸 표현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이것을 여러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처음에 그럴 수 있죠. 뭐 이런 걸 다 달라고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걸 드리면 어찌 아깝겠느냐. 어차피 난 죽을 건데, 나는 어차피 죽어서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길 건데,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그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감사 중에 하나님은 또 감사하시는 것이 친구의 병을, 중풍병 맞은 친구를 들고 왔던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의 악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해서 그 표현으로 병자를 데리고 나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안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송축한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건데, 이 송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믿는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축복의 결국에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찾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녀된 기쁨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기쁨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부족함과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죄악 모든 것이 감사했고,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궤가 하나님께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빼앗겨버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찾음으로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러나 왕비됐던 그 여인의 말 한마디, 뭐라고 말했죠? 왕이시여 채통 좀 챙기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할 때 그를 저주해버리고 그런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막는 자는 단호히 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주장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흉내를 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그 감사의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그런 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치를 보십시오. 죽일 듯이 싸우고도 또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대세가 되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그 속은 아니죠. 겉으로만 그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해 관계, 내가 이득이 되냐 해가 되냐는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은혜로 나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회개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길 물속은 알아도 이 열속 인간의 그 더러운 10가지 마음, 그런 이렇게 색색결로 순간순간 변하는 그 인간의 마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어저께 충남 대전에서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완전히 과반수를 넘어서 버려가지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더블 스코어로 이겨버렸습니다. 아무리 똥파리네 날파리네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는 이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다, 그런데 그 속은 아니라는 것이 거기에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불법을 행했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더러운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까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타깝죠. 그들의 표현은 뭡니까? 인간이 누리고 인간이 가져야 될 권력과 힘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 입술로 우리 중심의 마음을 들여 표현하는 겁니다.
금방 그렇게 할 것 같아도 금방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막 거기 붙어가지고 하다가도 이제 정권 말이 돼가면 등을 돌리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그렇죠? 그건 인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중심을 드릴 때 나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찬양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외롭고 힘들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신경 쓰지 않는, 형들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신경 쓰지 않는 그 아들 다윗. 우리 하나님은 마치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힘이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은 세워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세상에 지혜 있고 힘을 가진 자들, 지식이 있다고 떠들어내는 자들을 여기는 그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힘을 가졌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외골수 꼴통으로 미쳐가지고 날뛰었던 청년 바울, 당시 사울이었을 때 그 스데반의 시체가 그 옆에 떨어져 그걸 보고 기겁을 했을 그 청년의 시간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 마치 그걸 통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감사와의 표현을 하면서 살지 못했지만 그런 감사의 표현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죽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표현을 하고자 몸부림을 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정말 참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린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 표현을 받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그 다윗과 바울 또 베드로 여러 인물들의 그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겠구나 하는 그 감사하는 표현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잠을 자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를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중심. 나만 구원받았다. 저들은 미련해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아를 보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 그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를 먹고 그가 취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취했어요. 근데 아들 된 자로서 그 아버지를 보며 비방했던 함이 흑인이 되는, 조상이 되는 역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주를 하나님이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도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었죠? 여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포도주,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과일 당근주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실을 먹듯이 자연 숙성된 알코올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 우리는 다 술을 먹는 거예요. 매실 먹는 사람은 다 술 먹고 오미자 먹는 사람도 다 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도주의 개념은 구원하기 더운 지역이 때 당이 떨어져요. 당이. 그렇기 때문에 상비약처럼 그걸 보충하고 그러려고 먹는 거고, 그거는 하나의 어떤 잔치로 가는 어떤 풍습과 그런 관점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스 그런 먹는 개념으로의 포도주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포도주 역사였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포도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하죠. 목사님 포도주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목적과 이유가 다르죠. 주님이 포도주 이거 안 돼. 뭐예요? 우리가 먹는 포도주는 인생의 생각이 어떤 것을 잊어버리려고,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내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와 어떤 기쁨의 표현과 하나님 이런 소산을 얻었습니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 포도주를 먹었어요. 우리가 먹는 포도주하고 완전 다른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포도주를 먹는데 그 포도주는 또 뭐가 다르겠어요? 영으로서의 또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 모든 표현의 방법을 사람들은 국회에서 우리는 술 먹은 적 없습니다. 나는 소주를 먹었고 맥주를 먹었지 나는 술 먹은 적 없습니다. 성경에는 술이라고 나왔지 맥주 소주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영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알죠. 제가 포도주를 먹습니까? 저 안 먹습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만드는 거 10년이 훌쩍 넘은 지리산 여러분 고냉지 흥북골 포도로 담아가지고 그 액기스를 그대로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알코올의 그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먹는 자가 무엇 때문에 먹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스위스에 가면 그 개 있잖아요. 개 목에다가 술통을 달고 다니는 개가. 소방관인데 달고 다니는 술통. 그럼 그거 왜 주죠? 등산하거나 뭐하다 조난당한 사람이 그 개들이 가서 그 술 마셔서 몸에 체온을 올리고 이런 것으로 먹는 거예요. 자, 인간이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술을 먹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비약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개념으로 먹는 하나의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어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즐기고 기쁘고 세상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술과 우리가 만들어서 뭐죠? 매실처럼 오미자처럼 여러분 복분자처럼 타가지고 그것에서 우리가 우유나 이런 데 타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표현의 방법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가? 어쩔 수 없이 나왔는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목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감사해서 나왔어.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입는 옷부터 달라져요. 화장도 하는 것도 해야 돼요. 못 볼 걸 보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데 얼굴을 수수하게 얌전하게 옷도 얌전하게 입고 나옵니다. 이상하게 옷을 입고 나오고 막 무슨 래퍼인지 뭐 이런 가수들처럼 입고 나와가지고 그 막 온 손톱에다가 막 그냥 쥐 잡아먹는 게 무슨 고추장 고추 물들인 것처럼 먹어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오기 전에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참 이렇게 하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중심을 드리러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죠. 어쩔 수 없이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교회 가요. 예배 시간에 모든 것들의 이 표현 보면 그 사람들이 오늘 내가 찬양을 하는 이 리더자로 서 있어. 내가 오늘 피아노를 반주하고 드럼을 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이 날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표현이 아닌 사람도 너무 많아요. 특히 목회자 자녀들. 인상 쓰고 나와요. 옛날에 보면 전수할 때 보면 제가 한번 불러서 그랬어요. 선생님. 예.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나 찬양인도 나 하는 나도 볼자뿐해. 네? 아니 머리가 이 꼴이 뭐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퇴근을 하려고 주일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를 불러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니? 전사님, 정말 너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확히 가르쳐 줬어요.
사모님이 받은 사례비로 학비 대주고 먹을 거 대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하줄 거 다 해주지 않느냐 그러지요. 그런데 이거 불불 떨어요. 안 하면 돼요. 반죽이 있잖아요. 교회가 커지면은 이 겉멋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왜 골치 아프게, 아니 얘가 드럼도 치고 뭐 베이스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막 그 한 청년 그 반주 잘하는 애가 얼마나 나중에는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조금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하세요. 저보러 도와달래.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그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앉혀놓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허락을 받고. 야, 교회 나오지 말아라. 니들 하나님 안 믿잖아. 대답을 못해. 근데 울더라고요. 뭐하러 나오냐. 아빠 엄마가 목회를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지역에 가 있으면 나가다 안 나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냐. 차라리 그렇게 해라. 부모의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성도들한테 장로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내가 그걸 받지 않느냐.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례비를 받아서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입히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이 말하고 이 교회에서 나가더라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정신 차리고 그 시대가 훗날에 너희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면 그 표현으로 일가나 뭘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하니까 너희들이 정말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자세 똑바로 옷 입고 이게 뭐야 이거 막 그러면서 제가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착해가지고 다행히 듣고 정말 그 다음부터 변화가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늦어도 6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머리도 감고 미리 준비하고 너보러 무슨 뭐 비싼 무슨 뭐 정장을 입으라는 것도 아니고 청바지를 입어도 하얀 티를 입어도 얌전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러고 와야지. 이거는 무슨 미친년 정신 나간지도 비 맞고 개새끼 마냥 다니냐고 막 난리를 쳐버렸어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저도 짜증이 나서 나중에 찬양 인도를 게 저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은 그 시간 내가 찬양을 20분을 인도하고 내가 그 반주를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그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입을 맞추며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시를 하시다 이걸 외쳤던 이유가 뭘까요? 그 순간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고 우리에게 죄악이 크다는 것을 학사 에스라가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믿은 것뿐이에요. 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광장음에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소문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야 대단하더라. 내 심령이 폐부가 찔려 쪼개지고 너무 내가 회개가 들고 이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내일 가봐야지. 그러면서 막 가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바로 베드로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이성적으로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감사의 표현을 뭘로 할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짜 메시아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입술로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감사의 표현으로 창조주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순교를 당했죠. 그런 것들도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표현들은 어떤 명절이나 어떤 뭐 생일이나 그럴 때 선물이나 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없으면은 뭔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나 오늘 졸지 말아야지, 나 오늘 이겨야지, 해야지 다짐을 하고 오면은 그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저 잠 안 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는 가르쳐줘요.
오늘 이 시간 잠자러 왔습니까? 나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자십시오. 왜 왔습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뭐예요? 나는 졸 수가 없다. 나는 잘 수가 없다. 나는 생명을 내서. 자는 사람들한테 돈 벌 때 자냐고 물어봐요. 안 자죠. 잠을 못 잤어요. 저도. 예전에 군산 처음에 낙하산 타는데 너무 두렵고 떨려서 잠이 안 오고 전부 다 뒤척이는 거예요. 근데 잠 잘 자는 동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몇 명에서는 잠이 안 온다. 내일 잘할 수 있을까? 왜 앞기수에서 막 다리가 두두두 부러져 가지고 막 완전 고문관들이었거든요. 한 기수에 막 몇십 명씩 막 다리가 두두두 부러져 버리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될란가? 근데 누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배운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다리를 모으고 앞꿈치부로 맨날 하고 뛰어다녔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또 막 긴장감, 그런 속에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땅을 착지를 해서 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구나, 내 허리가 멀쩡하구나, 내 몸의 상태가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벌써 군가를 부르면서 낙하산을 반납하러 갈 때 그 태도와 모습 속에서 힘이 나는 겁니다. 예배는 패전자가 와서 예배하러 오는 것이 패전의 예배가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지고 패했지만 교회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서 승리해서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때로는 좀 심심하고 좀 슬프고 좀 왠지 그런 찬양을 불러도 내 중심에서는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겠다는 표현이 돼야 되고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좀 구슬프고 좀 처지는 것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걸 부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속에 늘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인 것이지. 아니 그 가사가 그렇지 않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아니 밝은 길이래잖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왜 슬퍼해 버리냐고. 거기서 요단강 몇 주를 건너가 만나리가 슬픈 찬양이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나도 만날 거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이 기쁨과 감사라는 거고, 이게 찬양으로 표현이 되라는데 괜히 울고 그래. 물론 내 부모 형제가 내 어떤 그 돌아가시고 이런 것에 마음이 아파서 그것은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우리 부모님이 진짜 천국에 갔다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나도 그곳에 갈라네, 나도 그곳에 갈 거,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런 전진하고 승리하는 것으로 하라는 표현이지, 같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약이나 먹으라고 그런 게 하는 게 찬양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향유 옥합을 다 깨가지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거를 낭비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게 낭비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똑같이 따라다니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주의 종 목사가 되고 뭐가 돼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는 자와 높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의 밥그릇, 목사가 교회에서 식사할 때 따로 더 잘 챙겨서 주는 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목사님 애쓰셨으니까 좀 저렇게 드셔야지, 원래 주의 종을 이렇게 좀 잘 섬겨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러잖아요. 목사의 사례비를 가지고 그랬을 때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도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목사님 사례비를 120만 원 준다고 내가 얘기했죠. 주공 아파트 여러분 그런데 조그마한 데 있잖아요. 그 아파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22평짜리인가 해서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아요. 그거를 여러분 그 목사님이 10여 년을 참았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타락할까 봐. 아니, 그것 때문에 타락하겠어. 120만 원 때문에. 그런데 기회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봤어. 근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들부터. 왜 장로를 얘기하냐면 자꾸
교회에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장로 얘기도. 저에게 전화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이보다도 훨씬 못하는 교회로 갔는데 그 대접이 융성하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착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한테 더 잘해줄까 감사하고 고맙고, 예전에는 받지 못한 그 사례비 여러분 10배 이상을 받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애들까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왜 너무 평판이 좋으시고 너무 착하시고 좋은 목사, 그런 대교회를 하시다가 이런 작은 교회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작은 자인데요. 크신 하나님만 믿으시면 되죠 하면서 갔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사모님 얼굴이 김이 죽은 깨가 사라지고요. 목사님의 위장병이 나와버리고 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애들의 그 변비 뭐 이런 것들이 속병이 있었어요. 스트레스성 다 나와버렸어요. 왜 마음껏 먹게 해주고 마음껏 여러분 이렇게 집도, 아니 이렇게 목사님 사실 수냐 장로님들이 이제 와갖고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집이, 아니 이사집 세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장로님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사셨냐 이거요. 7 식구가. 그래가지고는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들이 그 집 말고 다른 집을 얻은 거예요. 잠깐만 좀 계셔보라고 그래서 화장실이 여러분 4개짜리 방으로 옮겨준 거예요. 집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저희가 사택을 따로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주고. 왜 그러냐, 근데 그들의 성도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더라. 아멘. 영적인 복, 생명의 복도 받는데 감사 기쁨의 표현을 하니까 무슨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사업이 열리는 복을 받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안 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자녀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저도 집회 한 타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아버지는 교장, 엄마는 교감. 애들은 계속 임용고시 떨어져 고통을 받아. 집회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제 바지끄덩이 잡고 애들들이 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하면서 기도를 안수를 해줬어요. 양손으로.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애들 좀 학교 6번 막 이렇게 떨어져. 그런데 아버지 장로님 뭐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멍청이들은 없다 이거예요. 교육자 집안인데 한 번도 재수한 자고 다 초시 합격인데 이것들이 멍청해 이렇게. 장로님 이별 바꿔야 왔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대박이 난 거죠. 터졌어요.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어봤어요. 전화 왔길래 어느 학교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해라. 그대로 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학교는 대안학교 같은 데였어요. 어려운 학교를 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승리하고 그곳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좋은 가문에 결혼도 하게 만들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그저 합격이나 해서 선생질하고 밥이나 먹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부모, 장로님의 그 생각을 다 깨버린 거예요. 한 가지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잡으니까 역사는 일어나듯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병 하나 고치고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귀신 하나 쫓아내는 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실 영적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을, 그 축복을 생각하면 그 이들이 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로 오시는 그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로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자녀가 여러분 귀신이 들리고 우울증, 조울증 뭐 약이나 먹이려고 하지만 그들 더 한정지산자, 금지산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 자리에 끌고 나오고 창피할 게 뭐 있어요. 내 자식이 죽어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 절대 귀신 하나 이길 수 없어요. 병 하나 고쳐내는데 의미가 없어요. 확실한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아기가 맨발 벗고 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 좀 부족한 집인데 아기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니까, 아가 이쪽으로 오면 안 돼. 바라봐. 괜찮아요. 발이 안 아프대요. 걔는 맨발로 다녀가지고. 근데 아기가 와서 저한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가 너
저기 신발 신어야지.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혼해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혼자 그러고 있어 계속.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 아들 이제 거기 놀러 갔는데 신발 좀 가서 데리고 와서 신발 신고 오라고. 신발 데리고 와서 신발 신고 왔어. 형아랑 놀고 싶어서 와서 아주 착한 마음으로 와서 그냥 그 말을 하는데, 응? 그냥 그 집안을 알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그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감사해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야 되고, 그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애들 정말 우리가 그러므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저 멀쩡해가지고 정치한다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땅투기나 해야 되고 못된 식이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보다 그 아이는 더 순수하고 더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책망하시겠습니까?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 그들의 자녀들을 영을 그렇게 만드는 그 집안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애기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처져버리고 우울해져 버리고 막 그래버리면 끝나지만, 거기서 딛고 일어서서 승리자가 되고 내가 반드시 이기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겠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난 죄까지 회개하고 가면 이 땅에 승리를 안 주겠습니까? 더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감사는커녕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세트로 그냥 다 바쳐가지고 집안 전체가 우울하고, 이건 귀신이 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에 아픈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외롭게 죽음의 고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힘을 키우고 영토를 넓혀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것뿐이에요. 인간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 목사님 능력 있어. 조슈아인지 조수반지 하는 목사가 여러분 몇 달 전에 가셨죠? 과연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같은 나이지리아에서 누구는 여러분 화형을 당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두드러 맞고 죽었는데, 누구는 같은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가 있든지 아니면 나이지리아에 살지 않고 미국이나 어느 다른 나라에 와서 망명해서 살았겠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감사가 없이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장공비 넘어왔을 때 여러분 막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들 투입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총은 이렇게 쏘는 거예요.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이고 쏘라는 게 아닌데 전부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쐈어요. 오직 우리 부대만 이렇게 쐈어요. 왜? 보험을 들어놨거든. 우리는 죽으면 훈장 받고 나라도 죽으면 우리 가족들 살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빨간 옷 입고 다니는 빨간 명자 찬사는 걔들 전부 다 총 이렇게 쐈어요. 이건 내가 증인이니까. 해군 U자로 시작한 애들도 왔는데 전부 다 이러고 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막 암벽 넘어가가지고 막 죽으면 죽는다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어요. 우리 총 다 이렇게 쐈거든요.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저희도 겁나요. 표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니까. 진짜 그랬었어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위에서 헬기 타고 내려와가지고 토끼머리 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예를 들어 보병부대 연대들이 여기서 막 딱 하기 보면 끝나고 일을 밑에서 연대장 죽었잖아요.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따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중심,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뭐 하나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에게 뭐 하나 식사 대접 하나 차 한 잔 과일 하나 내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나는 늘 말합니다.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사주는 사람이 되라. 자꾸 그렇게 안 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얻어먹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거의 뭐 얻어먹는 거 익숙하거든요. 잘 안 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사줘라. 이 성도가 나한테 뭐 맛있는 고기라도 사줬으면 차라도 한 잔 사주고 그렇게 해라. 아니면 다음에 뭐 좋은 거 있으면 그거라도 하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하지. 뭔가 감사하는 어떤 마음의 표현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돈도 많이 모은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 병을 하나 딱 떨어뜨려줘. 병. 그래서 그 모아놓은 돈을 싹 흩어져 지켜버려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했더니 야, 내가 일이 보이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성도들을 더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잘해주고 성도들 잘 돼서 교회 부흥되고 성장됐는데 목사한테 사례비 툭 던지면서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했던 장로들이 있어요. 목사님 방은 3평, 장로들 당회실은 뭐 크게 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그랬던 교회, 인천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곳에 집회를 가셨던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이걸 보니까 이 귀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목사님 모시려고 3년을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아들이 딱 와가지고 자살하겠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안 오시면 아들이 나 자살을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탁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목회합니다. 목사님 아니고서는 한국강산에서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목사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살려주고 우리 아버지 제가 모시고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하든지 제가 할 겁니다. 그때 그 용기와 그 힘을 보고 그거보다 더 기쁜 건 여기는 내가 꼭 가야겠다 해서 갔대요. 그래서 사례비도 안 받고 숙소도 하지 말아라. 집회만 하게 장로들하고 목사님 언제 목사님이 딱 그랬대요. 제가 사임을 할 테니까 이 목사님 한 번만 집회하다 퇴직금도 안 받고 갈 테니까 집회 마지막 한 번 합시다. 그랬대요. 목사님 첩보를 듣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수석장로 누구냐?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야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대놓고 성도들 수천 명 앞에서. 그러니까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 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 버리더니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거품을 물고 막 귀신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그랬대요. 사모님한테 2년 전이었는 년들 빨리 권사년들 일어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귀신이 발딱발딱 뛰어버린 거예요. 그 이 목사님도 모든 걸 다 걸고 한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성도들까지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실제 일화거든요. 야, 나 그때 눈물 흘렸어요. 대단하다. 그러면서 네가 이랬대요. 네가 뭔데 목사 사례비 주면서 잘해라 뭐래라 난리를 치면서 얼마나 줬길래 그러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봉투 딱 거기서 목사님 사례비라면서 1억을 줘버렸대. 1억을. 그래서 성도들이 막 울고불고 교회가 다 뒤집어져 막 그 꼬봉질했던 장로들이 막 떨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는 거죠. 막 그날 아주 첫날부터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버렸어요. 당장
니들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싹 다 뜯어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쉬울 게 없거든요. 두려울 것도 없거든요. 영적인 것으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요구를, 그래서 또 비방하는 목사들이 그러길래 에라 이 썩을 놈들아, 제가 그랬어요. 이 정신 나간 놈들아. 그 욕을 몇 마디를 한 것이 그 사람 괴롭히고 그 사람 인격을 못 오가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을 볼 줄을 모르는 이렇게 무지한 자들이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돼 나갑니까? 지식도 없고 상식도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구국의 결단의 결의로 막 깨물어서 피를 쏟아내서 혈서를 쓰는 것처럼 내 모든 걸, 내가 이 모든 보더라도 내가 이 영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백날 천날을 떠들어대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의 용기 때문에 된 거예요. 목사의 용기가 없었어요. 아들은 이제 그걸 참고 참은 거예요. 언젠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사례비를 던지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아들이 그 문틈새기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내가 성인이 되면 저 장로를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었대 사실. 근데 거기에 집혀갖고 은혜를 받고 나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야 이런 게 목표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와주세요. 너 누구냐 했더니 우리가 얼마 모이는 교회 우리 목사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 교회 내가 알지. 그런 일이 있었어? 따로 상담을 놓고 들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죽겠어. 야 이걸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비참하게 장로 앞에서 머리를 사모님을 조아리고 살해 받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체질적으로 그걸 못하지. 내가 나가서 여러분 포장마차에서 순대를 볶아서 팔았으면 팔았지. 나는 그걸 못합니다. 왜 못하냐?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 저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표현을 저 따위로 하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기본도 안 되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들이 해야 하는구나. 자원해서 내가 기쁨으로 그래 우리 목사님 이래 쓰시는구나 하고 도와주고 목사님 어려운 거 없으세요? 이거 좀 저희가 뭐 도울 게 없을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들 복을 받아요. 아니 뭐 목사가 애들 여러 키우니까 힘들지 않겠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쁜 마음입니까? 도와주고 더 목사님 넉넉하게 더 편하게 사십시오. 참 그런 거예요. 미국 교회처럼 우리나라도 목사가 재정에 진짜 신경 안 써야 돼요. 교회 선한 일을 하게 그러면 교회 장로를 비롯한 권사들 조직력 있게 해서 하고 목사는 딱 정해진 사례 받고 그냥 영혼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그게 맞다니까. 저는 그걸 추구하거든요. 목사가 착각을 봤더니 재정 보고에 대해서 하고 봤더니 돈이 많아. 모든 문제는 또 그 재직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목사가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성도가 목사를 섬기는 것은 감사에 대한 표현인 거지 그 목사를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 하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하는 것은 다 같이 하는 거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은 그 예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돈을 바쳐라 어떤 금을 바쳐라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그 금과 그 물질로 대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티켓을 거머쥔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할 때는 늘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표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